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 들으실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계획과 신뢰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믿으십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이 시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기도한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한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오늘 정말 주님만을 모셔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늘 주님께 기도하며 깨어있어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늘 깨달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하여 주실 것 믿으며 하나님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방문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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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무덤 속에 잡자 전자일 때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하늘이 주여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보시와 같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의 어둠 속에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가사로 다시 고백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시 찬송 드리실 건데요.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주님 항상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시 한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2절 가사로 하나님을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이렇게 믿으십니까?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주님 그렇습니다. 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 저희를 지혜로 감사하며 증명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없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듯 두 손 들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산다 하면서도 아버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주님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여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산다면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저희는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산다면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여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오늘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더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역사를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보다 깊고 날 향한 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어떤 태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간 우리 안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오늘은 22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임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바람 앞에 선 인생.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가지 주제로 나누려고요. 하나는 폭풍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폭풍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베드로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폭풍에, 다음 주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 또는 폭풍 누구나 두려워하죠. 특히 바다에서 그런 광풍을 만날 때 아마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 책임자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잔잔한 순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득이 만만하죠. 바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뱃사람이야? 선장이나 또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자그마치 276명의 생명을 책임진 그가 그렇게 배를 이제 띄우고 순풍에 돛달고 출항을 합니다. 네? 무사히 작정한 날짜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 지중해의 미항을 떠나서 로마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얼마 못 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어느새 항로를 잃고요. 정말 온 하늘은 계속 검죠. 도무지 나아질 기밀이 보이지 않죠. 이미 항로를 잃었죠. 열 나흘 동안이나 구원의 여망도 보이지 않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배가 악전고투하며 표류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가보면 요즘에야 뭐 배도 크고 배기술도 좋고 또 날씨에 대한 예보가 굉장히 잘 맞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날이 맑네?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인 줄 몰랐던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다에서 그렇게 이 물고기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를 두고 세계적인 문호였던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항해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아요? 10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 불가한 풍랑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셰익스피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생을 평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바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인생의 바람에는 거슬리는, 첫째는 거슬리는 바람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24절에요. 바람의 거스름으로. 인생의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을 역풍이라고 그러죠. 역풍을 만나. 순풍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역풍은 나쁜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역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역모. 또 한 바람은 한밤중에 부는 바람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저물매라는 단어가 있죠.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 이 말은 밤이 되었다는 거고, 또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특히 바다가 더 무서운 것은 밤바다입니다. 저는 해변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바다가 밤이 되면요 얼마나 칠흑같이 검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만 바다가 나를 끌어당겨요. 들어오라고. 이게 바다 앞에서 물멍을 때리면 정말 그런 일들. 그래서 실제로 왜 사람들이 갑자기 있다가 그 바다에 들어가서 죽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들이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바다 앞에 가는 애들이요, 그 바다를 가만히 보다 보면 저 바다가 막 끌어당기는데 너무 밤바다를 보면 고요하거든요. 태풍이 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막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딱 옮기는 거죠. 자, 밤사경이라고 했어요.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우리로 말하면 새벽이죠.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런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배를 띄우면 그 배의 동력에 의해서 그죠? 뭐 라이트나 등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다 어딘지 이게 조금이라도 분간할 수 있지만 이때 바다에 태풍이 불었어요. 밤사경이에요. 뭐가 보여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등을 켤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 비바람에 다 꺼져버릴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사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 물이 그냥 막 들이치고 그냥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죠? 비행기가 높이 밤에 뜨잖아요. 그러면 위가 우주가 하늘인지 아래가 하늘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비행기가 뒤집히면 피가 쏠리니까 그럼 이거 비행기 뒤집혔는지 알죠? 근데 실제로 비행사들이 비행하면은요 이게 지금 내가 비행기가 뒤집혔는지 아니면 정상적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뚝 가다 보면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밤사경, 우리처럼 후라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쳐요. 이거는 정말 공포죠. 어마어마한 공포죠. 바로 이러한 공포가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또 한 가지의 인생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역풍, 거슬리는 바람, 밤의 태풍, 한밤중에 부는 그런
죽음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맞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24절에 계속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어제 어느 분이 간증은 아니고 이제 어제 그 남성교회 가서 어디로 갔지? 치유의 숲이라고,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특공대 특전사를 나왔대. 그래서 특전사를 나온 분은 그냥 딱 이게 바다에 가면은 그냥 물에 훌떡 뻗고는 쑥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저기까지 헤엄쳐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도 헤엄을 쳐보면 진짜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는 것도 헥헥거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배나 된 걸 거리를 가. 그리고 어이구 저거 위험하지 않아요? 부표를 넘어간 거 아니야? 너 정말 위험하지 않아요? 그 부인이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렇지도 않대. 특전사를 나와서 그렇대. 여러분, 특전사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은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여러분도 그 해수욕장에 가본 적 있으시죠? 거기서 막 구명조끼를 입었던, 아니면은 이게 뭐야 이거, 튜브를 탔던, 맞아, 튜브를 탔던, 아니면은 그냥 맨몸으로 가던,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파도에 밀려가지고 몸이 쑥 뒤로 물려가는 때가 있어요. 바람에 휩쓸려서든지 그러면 갑자기 내가 갑자기 막 저기 해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 해수욕장으로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몰려오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막 물장구를 치고 튜브를 타고 막 이렇게 해도 안 가. 좀 갈라 싶으면 또 파도가 몰려가지고 슉 나가면서 또 더 뒤로 가. 또 막 이러면 또 슉 뒤로 가. 그때 그 두려움이, 야, 이러다가 내가 바다에 빠지면 나는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바람. 우리는 이런 인생의 바람, 인생에는 세 가지 바람이 있다. 역풍, 그리고 정말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공포의 바람,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만나는 두려움의 바람. 자, 이런 바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오늘 24절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항해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역풍을 만나던, 밤 사경에 그 깜깜한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미 육지에서 떠났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항구를 향해 달려가는 그 날까지는, 육지가 보이는 때까지는 우리는 바다 가운데서 이 고난을 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이 세상에서 역풍을 만나든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태풍을 만나든, 어쨌든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로 말미암아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성공도 잃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난타를 당했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렵죠? 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 사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색 시간 1시간 드릴까요? 1시간 후에 휴정하고 1시간 후에 다시 개정할까? 개정이 아니라 예배를 다시 시작할까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바람 앞에 선 인생들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대요. 첫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31절에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두려워. 세상에 대한 공포, 고난에 대한 공포,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지 않을까, 재산을 잃지 않을까, 아니면은 직장을 잃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것들이요 우리 안에 공포로 자리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어떤 일은 현재 내가 당한 상황이 가장 두렵대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병원에서도 아시겠죠? 그런 진단을 받거나, 가정적인 큰 불행이나 부모의 이혼이나, 또는 지금 저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그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만, 만약 그게 지금 북한이요 언제든지, 우리 휴전 중이지 완전히 종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북한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전쟁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아마 우리도 그런 공포와 불안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한 두려움. 신앙이 왜 두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 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다고 하잖아요. 유령이라며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왜 무서워하죠? 죽으면 천국인데?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죠? 이 땅에 어떤 무서움, 두려운 것도 그게 날 죽여도,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생사를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걱정이 안 되죠. 제자들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 앞에서 또 유령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얀 그런 유령을 만나는 것은 곧 그들이 이제 죽음을 만나는 것, 죽음의 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다. 유령을 봤다는 것은 곧 죽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믿음으로 정말 그들의 신앙의 바탕을 두지 않고 현상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만큼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믿음이 식어 있다. 믿음이 작아졌다. 믿음이 연약하다. 자, 이외에도 우리는 뭘 두려워하죠? 세상에, 현상세계에 내가 당할 어떤 불행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신앙이 없는 것, 신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음, 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은 누굴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이요, 동물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인 공포증까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점점 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해서 숨죠. 가인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인은 누구나 자신이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누가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누가 알아보고 나를 죄인이라고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겠죠. 가인도 마찬가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참 이게 좀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4절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바람 앞에서 네 가지 인생.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 풍랑이라고 하는 그 바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하다, 헬라어로 디스타초라는 단어인데 이중으로 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다라는 말은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참 의심도 잘해요. 시작은 잘해요. 근데 중도에서 막 잘 흔들려요. 용기가 부족한 사람을 또한 의심이 많은 사람은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돼도 되지. 그런데 여전히 아이고 무서워. 내가 믿음에 들어가도 되나? 이게 날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게 가짜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러고 계속 발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도 저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만용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만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려우면서도 두렵지 않은 척. 가난하면 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례허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막 그냥 엄청 부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꾸면서 뭐 행사를 치러요, 결혼식을 치러요, 뭐 하고 나면 뒤에는 이제 막 빚에 그냥 시달리는 거죠. 그게 만용이죠. 자기가 있는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막 빚을 져서라도 너무너무 자기를 띄우고 자기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오늘 그런 것들이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게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손가락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바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만용을, 즉 이런 허례허식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뭐 어떤 확신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이죠? 정말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 무리를 걷네,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어떤 확신에서 우러났기보다는 이게 즉흥적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다혈질이에요. 즉흥적인, 나도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 만용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 듣는 걸 봐요.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훌륭하다고 위대하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그것이 부러워서 자기도 사도님 저희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또 엄청 칭찬했겠죠. 그러니 이제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가서
재산을 팔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만용을 부렸지. 내가 왜 그때 입이 망정 맞아가지고 이게 아유 내가 그때 왜 홀딱 넘어가지고. 이게 불신앙이죠. 네. 바나바는 그런 마음 1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뛰어는 들었는데 뒤에서 후회를 하죠. 자, 이런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 결국 낭패와 불행을 가져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들어가 죽을 뻔했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람 앞에 선 사람, 바람 앞에 섰다는 건 태풍, 폭풍 앞에 선 사람. 폭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태풍 앞에서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만용을 부리기도 합니다. 다 두렵지 않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게 두려움의 증거죠. 마지막으로 태풍 앞에 사람은 절망합니다. 마지막 부류는 절망해. 아예 두려움을 넘어서서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당혹감, 공포와 좌절의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 이대로 죽는다. 나 죽었다. 예수님,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풍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의심, 만용, 절망. 자, 이런 감정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결론은 다 해피엔딩인가요? 새드엔딩인가요? 맞아요. 그 결말은 다 새드엔딩.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답이 있네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이 절망 속에서 왜 이런 절망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런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퇴보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승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혹시나 태풍 같은 폭풍 같은 일이 있을 때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4가지 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이 두려움이라든가 만용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절망 속에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나요? 없죠.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 답은 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폭풍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이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태보자가 아니라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태풍과 폭풍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바람 앞에, 이런 폭풍 앞에서는 인생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뭘까요?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첫째는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답이네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절망 앞에 선 인생에게 있어서 그 절망을
에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를 히브리어로 호산나라고 해요. 호산나.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걸 좀 길죠? 이걸 짧게 말하면 주여 구해주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의 바람이 아무리 드세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바람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태풍을 만나는 것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기도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까? 그 순간이 우리가 뭐 해야 될 시간이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빠져가는 그 바다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렸다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 삶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내게 손을 내미사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시편 50편 15절에 함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건지리라. 이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 완전히 나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일은, 인간의 방법은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인간의 방법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들은 결국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시험에 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내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믿음에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잖아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저 사막의 타조들은 알을 놓고 버려둔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을 낳기만 하고 버려두는 타조 같은 분이 아니셔요. 바람 앞에서는 인생 누구나 정말 소리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폭풍 또는 태풍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호산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되게 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언제 그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졌죠? 32절에 보니까, 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는 순간, 즉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 환난의 바람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니 그 바람이 소멸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프란시스가 어느 날 한 시골 여인이 물에 가득한 물통에 나무 조각 하나를 뭐 없나? 띄워가지고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이 이렇게 왜 근데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왜 항상 물동이 일고 가는 사람들은 여자지? 옛날에 남자들은 뭐예요? 한량이에요? 남자들은 물을 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 여자들에게 어떻게 그 무거운 물동이를 쥐게 해? 애처가들이 없었나 봐요. 한 시골 여인이 물을 가득한 물통을 나무 조각 하나를 띄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길래 아니 왜 당신은 물을 기르고 나서 그 물 위에다가 나무 조각 하나를 띄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나무 조각을 물통 속에 띄우면 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것도 지혜네. 그쵸?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나무 하나 이게 나무 젓가락 하나 뚝 부러뜨려 가지고 넣어놓고 그리고 한번 이러고 가보세요. 진짜 물이 흘러넘지 않는지 넘치는지를. 자, 저는 이 말 속에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물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그 위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떤 환난도 바람도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과 모시지 않은 인생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호산나! 임마누엘! 할렐루야! 폭풍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세 가지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렐루야라고 했죠. 할렐루야 뭡니까?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시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깨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절한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죠. 이런 신앙에는 결코 환난의 바람이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를 늘 외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할렐루야 하는 순간요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하나씩 일씩 줄어든다니까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게이지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럼 이 게이지를 낮춰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속병 겁병 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 오르지, 거기에다가 간 수치 나빠지지,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소화도 안 되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순간에 스트레스가 일씩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질 날 때마다 할렐루야를 100번만 외쳐요. 그러면 100이던 수치가 0으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외쳐야 돼. 하라 그런다고 그냥 할렐루야만 외치면 소용없어. 거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해야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100번 했는데 하나도 안 먹게 하면 그 미운 인간이 그냥 하나도 안 사랑스럽던데요. 나한테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할렐루야 하는 것도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 입술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뱉을 수 없다는 말 맞아요.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다가 갑자기 남편 보자마자 이 썩을 인간 이러면 수는 없다고. 할렐루야 하다가 들어오면은 아휴 저 인간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할렐루야를 100번 1000번 외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게이지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어떤 태풍과 한란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인생의 역풍에 또 인생의 태풍에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찾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태풍이 왔습니까? 호산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다 합시다. 호산나. 두 번째, 임마누엘. 주님을 내 안에 모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꾸 성질을 하면, 내 성질대로 하는 순간 주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 멀어지면 내 인생도 더 역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멀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당겨야 돼. 주님을 당기고 주님을 당겨야 돼. 주님 안 돼요.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계속 주님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어떤 환난과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한 30분도 안 걸려서 끝날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3시간 넘은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주품에 품으셔서 우리 찬양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소화시키고 이것이 내 삶이 되려면 기도로 이것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주기도문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품어지면 발화하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이 꽃필 줄로 믿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여러분 삶에 어떤 태풍이 환란이 다가왔습니까? 그 태풍 앞에서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결국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는 이 태풍과 환란과 풍랑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다. 우리 앞에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태풍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이미 이 일을 하신 줄 믿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 임마누엘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호산나. 다윗 사도니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아버지 이 문제 앞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주여 오늘도 이 환난 앞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없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환난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도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이 환난 가운데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매를 맞고 그 감옥 속에 갇혀서도 할렐루야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그들을 착고해서 풀려나 자유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묶은 옥토가 무너지고 죄의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풍파도 역풍도 유라굴라 같은 강풍도 우리를 엄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침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환난과 폭풍과 나를 구원하소서. 임마누엘 주님 그런 속에서도 결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이 능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놔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폭풍 앞에서 정말 바람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세 가지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호산나.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또 태풍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방법은 호산나.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임마누엘 늘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버리지 않으시기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능히 나를 안정케 하실 줄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오직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리시.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만 승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만이 풍랑을 이깁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세 가지 단어 잊지 마십시오. 호산나, 임마누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짐 하듯이 시작. 호산나,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하늘께 문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